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드리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보며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의 실수가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읽어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시간,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 한 단어 우리가 여사롭게 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이 영이가 생명이라 했거든요. 우리 거듭난 영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네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네게 임함으로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네 자손이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네게 선을 행하시고 네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가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인데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복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해서 뭐 거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한테 뭐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주죠. 그리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전체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거기에 육신적인 건강의 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도 있고. 근데 사실 오늘날 마지막 때 배교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밖에 세웠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생활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나 자신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된 삶을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의 삶을 살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우리 로봇가 아니죠. 우리 로봇 만들었다면은 만든 분이 영광 받을 수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졌단 말이죠. 짐승들하고 다르죠. 프리윌을 가졌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자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세워두고 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키면 축복이죠. 모른다고 그래. 또 얘기하지만 yesterday in Korea, today in America, 아무리 그래봐야 경찰들이, 셰리프들이 알아서 그리고 안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그 법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형사법, 민법, 상법 이런 거, 이런 모든 법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법 테두리 안에만 살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이 미국은 이 헌법 같은 것도 이 청교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고를 하다 망해서 뱅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7년 지나면 다 해방되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7년째는 해방이 하다. 노예로 들어왔어도 7년째 되면 다 해방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이 미국법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많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미국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 두려움 없이, 이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세금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7년, 8년 후에 탁 편지가 온단 말이죠. 미국이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켜야만 복이요. 안 지키면은 내가 스스로 저주를 초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죠.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피게 되는 게 no excuse예요. no excuse.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들 앞에 나무를 두 개 놨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래서 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그 말금자가 말이죠.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밑에 본다는 시자가 들어있어요. 두 개 이렇게 보고 택하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생명나무 만들고 선악과 주지 말지 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영광 받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도 그래.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는 탕자가 나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의지를 상해서 돌아올 때, 그럴 때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이 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에게 낱낱하게 계시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때는 뭐 옷도 안 입었죠. 왜?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실 이런 옷이 필요 없거든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빛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죠? 죄를 졌다고요. 어떤 저주가 왔죠? 뻘거벗은 것은 서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위선자들로 꽉 찼고 세상뿐만 아니라 뭐 표정 관리한단 말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기 밖에 마켓에 나가 전도해 보니까 뭐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사기당해서 그러고 뭐 전도사 때문에 그러고 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가 많아서 못 간다. 그럼 사실 자기도 위선자거든. 그런 경우에 속는 거죠.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 하는 게 집에서 부부지간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교회에서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또 정치판에서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뭐 구테타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다 뭐 선악과 먹은 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남의 게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복과 저주 이걸 다 줬는데 네가 저주를 받고 있다가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게 되면은 너희가 앞으로 너희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게 생각이 나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봤죠. 그 요즘에 DNA가 있잖아요. DNA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포악하고 뭐 굉장히 유순하고 이런 게 다 나온다고요. 거기에 다 나온다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뭐라는 건 쌍둥이인데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한, 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판단하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도 아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되고 20년을 헤맸죠. 근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할 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다 차니까 20년이 차니까 20년이 차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 찾아오실 때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죠.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돌아와라. 그래서 그때가 37살 됐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죠. 회개만 하면 뭐 주님은 즉각 그냥 찾아주시고 금방 믿을 때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얼마나 죄를 짓고 있다가 씻겨질 때 그 오는 그 피스라는 건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 피스라는 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유엔이 얘기하는 피스는 건 가짜 피스, 가짜 피스예요. 세상에 뭐 전부 평화 그러죠. 이건 가짜 평화예요. 평화 있을 수 없어요. 이 죄가 안에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이게 다 씻겨져야 되는데, 아니 뭐 사람이 뭐
그 속에 있는 죄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응?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뭔가 하면은 저 에디오피아인의 피부를 다시 시게 만들고 표범에 있는 반점을 네가 그걸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가르쳐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은 첫 번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때 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통해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들에게 법을 주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죽였다고요.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선지자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러 선지자로 오셨거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려고. 근데 몰라보고 모세 말도 몰라보고 이 사람들이 모세를 또 존경해 예수님보다. 근데 모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죽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아요. 지금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식당에서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소독주들하고 새까만 옷 입고 수행기를 입는 사람들 이 토라라는 게 뭔가 모세오경이거든.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하고 신명기도 들어가 있죠. 이거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문화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정부에서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걸. 자,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어떻게 됐죠?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로마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죠. 그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방랑하는 신세, 유랑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세상에서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복받은 나라로 할 수 있죠. 미국 오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미국에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쫓겨난 백성들을 미국에서 받아줬어요. 지금 미국에 거의 오래전에 한 65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700만 되는지 모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UC 계열의 학교 가게 되면 유대인 학생들이요, UCLA만 해도 한 6,000명 정도 돼요. 이 미국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들을 안 받아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안 받아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죄를 져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죄를 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수 있어도 절대 쫓아내질 않아요.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안 된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자식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한 8, 90%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식이 안 된 경우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홈리스를 볼 때마다요,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라.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달라 그게 문제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뭐 달라고 안 그래도 알아서 주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말 안 해도 미리 다 쓸 거는 걔들은 몰라도 쓸 거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기본적인 건 다 해주시고 돌봐주시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고통을 당하다가 기원 70년에 다 흩어져가지고 194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발포화경이라는 영국 사람이 선언한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결국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지금 한 500만 정도 있죠. 근데 그 발포화 선언이 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구야, 그 처칠 수상이 그걸 반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해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다시 모으려고 그러는데 처칠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국 런던이 완전히 나치스의 그 공군에 의해서 초토화됐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이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서 파라산 땅으로 갈 때, 그럴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쪽 인도하는데 거기만 환히 비쳤기 때문에 거기만 졸졸 따라가면 괜찮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뭐 험하고 어렵고 그래도 악해도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다윗은 이걸 알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Thy word is a lamp on my foot and the light on my path. 다윗 왕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지금 뭐 독립했어도 한 2천만이 온 세계에 사는데 결국 한 4분의 1 정도만 본토에 살고 나머지 4분의 3은 아직도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때가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그들이 회개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돌려보낸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지금 그 나타네오 수상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다 와라. 본토로 다 와도 된다. 왜 그래요? 지중해에 지금 내추럴 가스가 발견돼 가지고 그게 지금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처럼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밀려온다, 이 예언처럼 지금 내추럴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캐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넘버 1 산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요가 뭐냐면 다 와도 먹여 살 수 있다.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이미 갔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 와가지고 나중에는 한 사람 뽑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유대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아느냐? 전혀 몰라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다 돼 있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죠.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에 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못 봐요, 요즘에. 못 보고 나도 뭐라고 유대인들 다 버림받았고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캐톨릭의 정체를 몰랐어요.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컴프로마이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엔티 이스라엘, 반유대주의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치 히틀러가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이게 숨겨진 역사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죠. 지금 뭐 종교개혁 500년 그래가지고 지금 뭐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신명기 30장 이제 어디로 가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도래하면 그러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절대로 변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것 갈라디아 3장 보게 되면 그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만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게 오늘 설교도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뭐 다른 예수들을 많이 믿어. 다른 예수. 근데 예수가 자기 뭐 돈이나 갖다 주고 자기 예수가 무슨 뭐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런 다른 예수를 믿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그 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장 명문이라는 지금 저 세르토스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는 말이죠. 고등학생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하는데 좋든 안 좋든 아주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걔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부모들이 알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20년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죄를 졌구나.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음란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음란한 짓을 하는구나.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의로운 줄 알았죠?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금으로 입혀도 그 속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봐. 냄새를 자기 안에서 나는 냄새를 못 들어. 남이 말할 때 그 냄새를 잘 맡아. 근데 자기 냄새를 못 맡아. 아무리 닦으면 뭐 할 거야? 좋은 학교 나오고 그 금으로 은으로 아무나 뭐 할 거야? 안에 쓰레기인데. 제가 옛날에 토요신문이라는 데 칼럼을 쓸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통을 태어났다.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맞다고 옳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있으니까. 다윗도 의로운 줄 알았는데 간음하고 살인 째주고 나니까 자기 속에 간음이 있었으니까 간음을 했구나. 자기 속에 살인이 있으니까 살인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가 내 안에서 어머니 태 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됐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이미 내 죄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짜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얘기하지만 말이죠. 어떤 우주공학자가 우주에도 갔다고 그랬죠. 지금 대학 교수인데 지금도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우주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말이죠. 전도를 했거든. 집집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백인들을 주로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without Jesus I'm okay. 나 예수 없어도 오케이야. 예수 없어도 뭐 우리 가정 행복하고 예수 없어도 우리 돈도 많고 예수 없어도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지 않냐고. without Jesus I'm okay.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들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 가면 잘 된다 뭐. 우리 목사님이 뭐 말씀이 좋아서 뭐 가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수정교회 봐요. 수정교회. 수정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참 잘 지어놨더라고. 그게 마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born-again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둘이 이런 얘기, 저게 교회가 아닌데, 저 건물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그럼 캐톨릭에 팔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얘기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할례라는 거는 남자의 그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죠. 그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그 포경수술하면은 한 3일 정도는 쓰라리고 아프다고 그러죠. 피가 나고.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온 몸에 상처를 받으시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무덤에 가 계시다가 피를 흘리고 살아날 거죠. 그래서 그분 내 속에 박힌 죄를 다 지워버리고 take away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자기가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이 새는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분별하신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나니까 내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죠.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할례를 주죠. 할례. 칼로 할례 준단 말이죠. 그때 할례는 주님이 온몸에 칼과 창을 받은 것처럼 못을 받은 것처럼 이 할례는 뭔가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우리 몸이 우리 혼과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왜 남자 할례 포경수술 시킵니까? 너희가 네 씨를 네 아내에게 줘가지고 자식들 태어나게 하지만 그거 하지 안 된다.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노아의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 할례 언약이라는 건 뭔가면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요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런 순간 할례가 되니까 말이죠. 내 몸하고 이 혼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내가 내 몸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여기 지금 할례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로 살게 한다. 옛날 율법시대에는 말이죠. 율법시대에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에 모세 말에는 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아무도 못 벗어나죠. 네 눈이 한쪽이 범죄하느냐?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죠. 한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안 가는 게 좋겠다. 아무도 그 법에서 우리가 만약 그거 그대로 하다 우리 이미 다 죽어요. 손도 잘라내야 돼 우리는. 이러지 모슬렘들은 손 잘라내잖아요. 잘라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들은 율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그 율법이라는 거는 그 겉의 행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겉의 행위. 근데 그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하늘도 못 올라가고 지옥도 안 내려가고 그들은 잠시 머무는 땅속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들이 거기서 부활했죠. 부활했다가 주님이 살아나실 때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죠.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도 유대인들이 첫 번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임파서블이죠.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때 가서 네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또 너희가 받았던 그런 저주를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에 두시리라.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받고 3,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는 뭐 온 민족에게 박해받는, 지금도 박해받죠. 지금 뭐 이란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요. 국제연합에서는 다 가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은 옛날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남쪽 이집트에 있던 그 아랍 족속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 옛날 피리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 걸 알고 그걸 갖다 딱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 얼마나 거짓말, 아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몰라. 뭐 유엔에는 나라 뭐 대표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라고. 아주 그냥 세계 역사를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 왜 그럴까요? 금요일날도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야. 성령을 건넌 크리스찬들 그걸 알죠. 유대인들이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그 사람들 꼴을 볼 때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온 민족이 다 구원받아요. 지금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통할 날이 옵니다. 이 성경은 미래 역사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앞으로 되지를 모르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 교회 권사님들도 어떤 교회 권사님이 갔다 가지고 점쟁이 찾아갔더니 책판지도 몰라. 와겐데 가놓고 그런다고 이러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왜? 성경 말씀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훤히 나와 있어요. 이걸 퓨처 히스토리라고 그래. 제가 TV 방송에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하면, 저는 하늘의 앵커입니다. 하늘의 앵커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다. 앞으로 될 일을 전하고 있다. 세상에 브레이킹 뉴스는 뭐 일어난 걸 가지고 뭐 어쩌고 불이 났다 그러고 뭐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고 브레이킹 뉴스를 하지만, 이 성경은 나는 네 앵커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브레이킹 뉴스니까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세상에 브레이킹 뉴스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브레이킹 뉴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지금 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많아졌죠. 뭐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뭐라 했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를 시작하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만한 사람들이 지금 독립해가지고 많이 줄기가 연해졌죠. 잎사귀가 나고 있죠 지금. 잎사귀 어떻게? 잎사귀라는 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을 가져나는 게 잎사귀 아닙니까?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때 되면 이제 때가 다 됐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유일하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민족끼리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 소독하고 동독이 그랬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뭐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갈라져 있었죠. 대적하에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유일하게 한국만 그렇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때를 분별을 못해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해서도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10년기 30장 8절,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유대인에게 줬어요. 유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앞으로 유대인을 섬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모든 하늘들이 다 주 여호와의 하나님 것일지라도 이 지구는 땅은 인생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기는 피지컬한 땅 아닙니까? 물리적인 땅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을 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약했어요.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요? 만약 한국을 택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떠봤죠. 그러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죠. 그때 그들이 주님의 세운 이 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아래 자랐잖아요. 그래도 그 아브라함을 우상을 싫어해가지고 우상을 다 두드려 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택한 게 아니죠. 이렇게 내려보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고. 여러분 GPS 보면 말이죠.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잖아요. 숨을 데가 있어요? 어디 골방에 들어가면서 GPS가 역사 안 해? 하죠? 그 하나님이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주셨잖아요. 이걸 보고 깨달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원래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리면 이 셀폰도 그러죠. 이 셀폰이 말이죠. 이거 선도 없는데 다 요즘 카카오톡 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문자로 주고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어디서나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이거 멕시코 다니면서 옛날에는 멕시코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카카오톡이 되더라니까. 문자도 되고 차가 이거 플랫됐다고 문자 보내니까 금방 연락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 문명의 이 길을 보면서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이용할 줄만 알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전혀 모른다. 지금 생명공학도 그래요. 그 DNA를 통해서 말이죠. 그 엄청난 걸 발견하겠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드신 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DNA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Nobody. 누군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했다면 좀 나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찾아오실 텐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하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전인자를 변형시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복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몰라요. 제가 다녀보면 말이죠. 요즘 보면 뭐 귀신 딴지들이 하다. 무슨 할로윈 파티 한다고 뭐 이거 귀신들이지. 당신들 왜 사람이 귀신으로 하나 그러냐. 또 한국은 말이죠. 한수 졌던데 요즘에. 한국하고 할로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먹고 편하게 살라고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학교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난장판입니다 지금. 난장판이에요.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막 살다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뭐 개차반처럼 살면서 다 천국 간대.
왜 개짜만처럼 살까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신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멤버만 되면 되는 줄 알아. 교회 멤버라는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야만 그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때 뭐 교회 등록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어? 주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보면은 교회 왔다가 그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결국은 다 안 되더라고. 진짜 멤버는 지체예요. 주님의 지체. 주님의 머리고 우리가 손가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된 사람은 뭐 교회에서 조직도 안 만들고 뭐 이거 하시오 저거 안 해도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는 조직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조직을 만들어요? 아니 회사 다닐 때 조직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만드는데 내가 왜 목회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트에 파트. 죽은 파트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오르가니즘이 돼야 돼. 유기체가 돼야 돼. 유기체가. 서로 다 알아야 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서로 알고 말만 하면 서로 알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한 몸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시키고 그래요. 우리 이용국 집사님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이 간을 70%를 떼어냈어요. 70%를 떼어내고 30%를 이제 남겨뒀는데 30%를 체크해보니까 전혀 암이 없어요. 암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지금. 폐에 암이 있다가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죠? 그거 잘라냈어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폐에 암이 있어가지고 간으로 갔으면은 회생 불가능하다. 근데 보니까 폐에는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에 있는 거를 암 3개를 탁 잘라냈더니 나머지 30%에는 전혀 암이 없대요. 지금 회복만 시키면 된대요. 의사가 말이죠.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기 학회에 가가지고 이 비디오 찍은 거를 거기 보여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췌장 걸려가지고 2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남긴 말이 뭐예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저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나요.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됐지만은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영이 가난해진 거죠. 죽을 날밖에 없는데 뭐 그래. 거의 40다 돼가지고 죽을 날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가난해진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들이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500년 동안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박해와 슬픔들, 특별히 히틀러 때 600만이 죽는 그러한 그 슬픔들, 이런 것들을 왜 당했는지, 바벨론에서 왜 70년을 고통받았는지, 지금도 모든 민족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축복된 말씀, 복이신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누리며 그 누리는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